정성으로 우리 축복해 줍시다. 네, 그래.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항상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참 바빴어요, 그렇죠? 네. 우리 성탄절이 있는 주말에는 참 많이 바빴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4주를 지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 공연도 했습니다. 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여기 앞에서 우리가 버스킹을 제가 볼 때 3번째 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어린이들 중심으로 그때 나연이, 동규, 혜빈이, 호찬이 애들끼리만 했어요. 영화, 은빛, 아름이, 태훈이 이런 애들 다 있을 때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치?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그때 한번 이제 우리끼리 이제 했었어요. 어린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기타를 배우면서 기타로 우리가 또 버스킹을 했습니다. 또 동현이가 또 이렇게 특송도 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CK 밴드와 소리 하나랑 해서 또 오늘 요번에는 요번대로 좀 이게 아주 그냥 한 단계 한 단계가 제가 볼 때 계속 뭐 좋아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래서 올 성탄절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 하는 게 좀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너무 많이 느껴졌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교동족발에서는 헌금까지 해주셨어요. 작년에도 해주셨는데 요번에도 또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고 이번 성탄절이 갈수록 성탄절이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소음에 대해서 강력한 저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막 우리가 지나갈 때 이렇게 가게에서도 큰 거로 막 음악을 틀어놨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트는데 밖에서는 잘 안 튼다는 거죠. 예. 소음 그런 거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우리의 내적으로는 아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대환영을 해야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여기 배송센터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춤추면 막 가잖아. 맞아. 그거 우리가 막 춤을 추고 가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이웃과 함께 나는 것을 하나님 많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잘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이후에 보면은 뚝 뛰어 넘어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셔요.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중간이 없이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담은 유일한 복음서가 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오늘 성장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가 쌓이고 쌓여서 현재가 됩니다. 나의 현재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모습이 나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미래가 됩니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내가 어떤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품고 살아가느냐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나의 미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 같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세에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의 성장, 어떤 성장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입에 있더라고 했어요. 또 5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절에 있던 이 40절은 어떻게 보면 초반기의 어떤 성장 모습이라고 한다면 52절의 말씀은 점점 그렇게 커가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더 확대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맨 처음에는 어린 아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52절이면 예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많이 성장한 즉 12살 시절의 예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아기의 모습, 유아기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라며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자라며 강하여졌다. 신체적으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됩니다. 영아기를 태어나자마자 3세를 영아기라고 합니다. 이때 보통 3에서 4kg에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기가요 매주 150에서 200g이 증가를 한다는 거야. 매주마다 150에서 200g이 증가하면서 돌이 되면 이 아이의 몸무게가 태어날 때 3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4kg 태어난 애가 이제 9kg, 10kg가 되는 거죠. 돌이 되면, 한돌이 되면 굉장한 속도가 빠른 거예요. 키는 약 75cm, 이게 평균이에요. 75c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한참 자랄 때 이 아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막 자라면서 아픈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럭무럭 잘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의 어떤 신체, 인격, 사회적인 발달 그런 것들이 언제 많이 발달하냐면 유아기. 그 유아기가 3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물론 자라고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정서 발달이 요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 여러 가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좋은 습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애들이요 이때 거의 다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학교 다니기 전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품, 태도 이게 다 학교 다니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학교 가서도 많이 다듬어지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형질이나 이런 것이 학교 가기 전에 다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부모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자세로 이 아이를 키우냐.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엄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 다니기 전에 아이들을 아주 많은 시간을 갖고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되죠. 그럼 자기 벌써 애들이 사춘기가 초등학교 4, 5학년, 5, 6학년 때 와요. 그러니까 요때 잘해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잘 성장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는 신체적으로 강하여진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죠. 지혜가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지식이 많은 건 내가 공부를 하고 학교 가서 배우고 뭐 그러면은 지식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러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울까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어? 너무 잘난 척하는 거 그렇지, 잘난 척하는 거로 많이 가죠. 내가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아도 지혜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을 모르고서 지식만 배우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 겸손해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특히 젊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좀 저기 학교 다니니까 대학원까지 안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우리 시골에 할머니들 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말도 잘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뒤에 가면 5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52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거로 더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능동적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충만하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사랑스러운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뭐냐면 그 자녀가 그런 사랑스러운 삶을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부모에게 순종하며 삶을 살 때 내가 당연히 자식이 사랑스럽지만은 그러나 사랑스러운 거, 더 사랑스러운 거.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어쩜 저렇게 이쁘게 클까? 지난번에 우리 저기 성탄 우리 버스킹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왔었어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왔었어요. 우리 안 목사님도 왔어요. 원 목사님 그 두 분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다리 아프고 그래서 끝까지 못 입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너무 이뻐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 간다고. 우리는 늘 보니까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는 그냥 잘 몰라. 근데 어쩌다가 보는 사람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이제 그 하연이가 너무 괜찮아졌어. 어쩜 그렇게 하연이가 이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가 너무 이뻐졌어요. 그러는 거야. 너무 성약이야. 은혜 너무 이뻐졌다고. 너무 이뻐졌다고. 그게 뭐냐 사랑스러워. 지난번에 아름이 그 왔을 때 네네. 한번 왔었잖아. 왔었어요. 들렸을 때 나는 은혜한테 요즘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 저한테도 은혜가 뭐라 그러면 아름아 수고했어 애썼어 그러면서 아름이를 안아주더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름이가 언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올 한 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뭐가 내가 애썼어. 그러니까 아니야. 너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수고한 거야.
난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말을 저렇게 잘해요. 얘가 그런 그 실력이 있어. 어떤 때는 극틸에서 진짜 어째 저렇게 감동이 없을까, 감정이 묻었나 이럴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정말 그런 게 사랑스러워. 감동을 받는 거. 요번 성탄절에 나한테 우리 전도사님과 저한테 그 목도리를 내가 너무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그 카드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12월에 그 꽃말이 뭐라 그랬지? 몰라 기억 안 나요. 우리 저 빨간 거 저거 포인세티야. 12월의 꽃이 포인세티라는 거야.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그 따뜻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저게. 근데 내가 또 감동이 되고 그게 너무 감동이. 이런 이쁜 행동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이런 행동들이 사랑스러운 거야. 부모가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우리의 행동이 부모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보기에 사랑스러워 가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혁이는 참 그 장점이 너무 많아. 특히 단점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연스럽게 그런 장점이 있어. 요번 주에 우리 저기 진영이 누나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나도 요번 성탄절 하는 거 보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근데 그 영향을 누가 줬겠어? 성혁이가 준 거야. 성혁이가 그걸 준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함께 살면서 이 주변에 있는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있어야 돼.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는 교회 다니냐? 나도 네 교회 다니고 싶어. 네가 다니는 이게 선한 영향력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성장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근데 올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요재희 권사님은 목사님 우리 부흥해야 돼요. 맞아요. 부흥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부활해야 된다. 제가 그러죠. 그런데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권사님 맨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올 때하고 지금 권사님의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이게 성장하고 이게 달라져. 이게 부활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장할 때, 자랄 때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외적 성장, 내적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제 더 키가 안 클래나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컸어.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12살 시절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니.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한 3일 갔다가 왔다가 우리가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이게요. 걸어서 가니까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쭉 걸어와야 되는 거야. 그 사실 6월절을 매년 여기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해마다 이렇게 6월절에 가서 이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갔긴 했지만 이게 해마다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항상 해마다 빠지지 않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항상 믿음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그리고 자녀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어린 예수님이 영향을 주지 않았겠어요? 영향을 준 거예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향, 그 믿음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응? 왜 없어? 왜 없어? 성당 다녔는데 성역이하고 은혜는 저기 막 다른 데 빠졌다며. 놀러 다녔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교회만 가라, 성당에만 가라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도 드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가 이거 가지고 안 돼. 왜 제가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교육을 교회 애들 보내는 거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 자녀들 중에는요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아 믿음대로 사는 자녀가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자녀들은요 그냥 교회를 안 나가버려. 우리 그 황병근 목사님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걔네 황병근 목사님을 이렇게 잘 봤어. 걔네 황병근 목사님은 자녀들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아주 확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우리 주변에도 한석교회 우리 최 목사도 그렇고 여기 망원교회 정준 목사도 그렇고 애능중앙교회 여기 목사님 주님의 교회 목사님도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되어줘. 그 자녀들이 열심히 그렇게. 그런데 간혹 보면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가족들을 보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엄마 아빠가 믿음의 좋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그 귀한 아들 하나 길러가지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키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미 돌아가신 남편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아들에게 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믿음의 영향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돼서 내가 아빠가 돼서 좋은 부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좋은 부모, 믿음의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참 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 말씀으로 성장했어요. 어디에 있냐면 자 46절에 보세요. 자 이제 6월절 다 보내고 이제 갔는데 예수님 없어. 그래서 도대체 어디 있나 했더니 예수님이 아직도 성전에 있는 거야. 성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46절에서 47절까지 시작.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6월절 끝나가지고 6월절 3, 4일 하면 다 가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성전에 있는 거야. 부모 따라서 친구들 따라서 고향으로 안 가고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누구 만나고 있어요? 선생들. 그렇죠. 여기서 선생님들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냥 적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 선생들 중에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과 앉아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으면 아무런 질문 안 해요. 빨리 끝나야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래. 근데 더 알고 싶고 그러면 자꾸 물어요. 아무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회당에 가서 계속 성경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배우는 거하고 성전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하고는 벌써 대화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성경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기서 막 그들의 말을 그 성경 풀어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묻고 그러니까 집에 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는 게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 지혜가 너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소년이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어요. 그 부모가 와서 야 너 도대체 왜 여기에 있냐 막 그러면서 너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12살이지만 우리 나이로 치면 우리 성인식 만 18세 해야죠? 18세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때는 12살 되면 성인식을 했거든. 그리고 이때 결혼도 조금 있으면 했고 또 생애 주기도 짧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도 길고 결혼도 좀 늦게 하고 그런 편이죠. 그래서 한 만 18세 정도 지금 12살이 그런 어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이 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감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주, 퀴리오스 이런 정도랬지 내 아버지다라고 표현해. 여러분 그냥 주인, 주님, 주인님 하고 하는 거하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내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더 가깝죠. 예수님은 그런 자아 정체성을 이미 이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고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51절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하고 다시 나사렛에 갑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다. 이 얘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얘기? 마리아한테 들었죠. 마리아가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승천이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만난 거야. 누가가. 근데 예수님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다 해준 거야. 이거 이런 거 다른 데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기사가 마리아한테 전해 들은 얘기를
이 누가가 의사답게 다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거야.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12살 어려서부터 이랬고 12살 시절에 벌써 이랬고 참 속 한 번 썩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하고 나의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하며 이렇게 살았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가 쌓여서 과거가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과거가 쌓여서 뭐가 돼요? 과거가 쌓여서 나의 과거가 쌓인 게 지금의 오늘 현재. 현재다. 오늘 현재가 쌓여서 미래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런 성장이 결국 30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나의 구원자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걸 아는 것, 아들 그리고 믿는 것, 거기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의 어떤 인격과 성품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자꾸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성장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우리는 컸어. 신체는 다 컸어. 신체는 이제 더 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지혜가 자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점점 자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또 소년기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많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아버지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